다 함께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03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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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교회 역사 속에서 작성된 성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막강했던 국가 권력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책을 따라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정책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정책을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항이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네.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로마 황제는 자신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맹렬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곳에 유배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맹수들에게 찢기고 고문을 당하는 등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탄압과 압제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볼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풀리지 않은 성도들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만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갖고 살아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혹시 주님을 섬겼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정하고 버티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것을 듣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여러분, 그 일들은요, 세상의 지혜로, 땅의 관점으로는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냐면, 아, 신앙을 갖는 것은 미련한 것이구나 라고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이 괴로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열린 문, 즉 하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들에게 열릴 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핍박과 괴로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괴로움과 이 핍박 속에 누가 계시는지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관점이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늘의 관점이란 어떤 관점이냐면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신다는 그 시각으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군가는 이 세상의 유력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력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는 어떤 유력한 권력을 입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들의 실력이 되어야 하고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각, 우리들의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시각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괴계와 그리고 작전을 펼치는데 그 일들이 빈번히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그 모든 계획을 예측해서 무력화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분노했던 아람 왕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통째로 감싸게 되죠. 엘리사의 사원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가 지금 이 성읍에 둘러서 우리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기겁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눈이 깨어진 사원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력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열왕기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편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둘러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은 괴로움에 놓여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인내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 주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 딱 하나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좌를 묘사하는 많은 단어가 있었을 텐데 왜 요한은 굳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찬란한 단어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 때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주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즉, 주님의 보좌가 무지개처럼 빛났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라는 의미는 그냥 아름답고 찬란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내가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 이 보좌에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지금 24장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장로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괴롭고 힘겨운데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노래 부를 만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왜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왜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들의 인생에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견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들은 변함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혹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통치와 주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친다고 괴롭다고 고개 숙여서 땅만 보면서 탄탄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하늘을 보며 열려진 하늘 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이며 그 고난 끝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주님께 상달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주시는
환희와 축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괴롭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들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을 영적인 돌파로, 믿음의 돌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매일같이 불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위엄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역하는 그 모든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또한 사람의 손길,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옵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선교 현장이 보호받고 안위받는 귀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이 단순히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테러,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괴로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 열방, 주님의 은혜 속에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역사와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고 드러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형만할 수 있는 은혜와